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 7월 7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멜기세덱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나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아주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의 왕이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11절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확 줄이면서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겨우 덧셈과 뺄셈을 하는 아이에게 미적분과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리석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막 재미를 느껴가면서 이제 숫자들을 배워가는데,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장에 가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아주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본심은 사실은 이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다 알기 원하는 거죠. 여기서는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 안 할래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린 그들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다 됐는데 아직도 엄마 젖을 떼지 못했다. 이상하죠. 어쩌면 기괴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불편함입니다. 12절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때가 오래됐다라는 것, 예수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면 오래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사실은 때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길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의 초보가 아닌 상태, 선생이 되어야 할 어떤 상황.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전에 11절 말씀과 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스로스는 이해력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게으르다,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아직 젖을 먹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죠.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끝없이 한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다시 또 미끄러져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서, 자존심을 다치기 싫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싫어서, 어려워서 몇 번 해보다가 그만 중단해 버린 거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쭉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이 왜 그렇게 됐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절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금방 떠오르죠? 지난 화요일 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 이것이 단단한 음식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비춰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확 드러나는, 그럴 때 우리가 그 드러난 죄와 드러난 실수와 드러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짧게 좀 말씀드리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환영하며 모셔드려서 예수님 거실에 좀 계세요. 제가 차도 좀 끓여오고 맛있는 것도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거실에만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서재로 좀 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방은 어떻냐? 침실도 가보자. 작업실, 오락실도 좀 보여달라.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재에 있는 꽂혀있는 책들을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이건 좀 버려라.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도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끝내 벽장까지 열라고 하세요. 주인공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벽장까지 열라는 주님 말씀 앞에서는 그만 좀 불평을 터뜨립니다. 주님, 벽장은 안 됩니다. 이 안에
주님께 절대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쓰레기, 부끄러운 실수, 아픈 상처, 그리고 더러운 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도 보셨으면 됐지. 어떻게, 참, 예수님이 남의 집 오셔가지고 참 매너가 없으시네요. 뭐 이런 느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나와 함께 그것들을 청소해.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 책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동화인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동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실에만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거실에만 앉아 계신가요? 때때로 어떤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성도들은 어느 방에다 이렇게 좀 예수님을 두는 것 같죠. 실제로 만나러 잘 가지도 않고요. 인터폰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때는 필요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자녀와 부모가 오랜 시간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갈등을 겪게 되죠. 왜 예수님은 자녀들과 갈등을 겪게 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차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저 보고 넘기실 수는 없잖아요. 서재에 있는 악한 책들, 주방에 있는 이 먹으면 분명히 병날 것 같은 그런 음식들, 벽장에 있는 냄새나는 쓰레기들,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오십니다. 그 말씀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칼을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석방 정도에 이렇게 모셔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팔에 염증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수술합시다 이렇게 메스를 들었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플 것 같아서. 어떻게 될까요? 속에서 썩지요. 결국 더 크고 아픈 칼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내 팔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8절에 기록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닭과 같은 심령이에요. 이 사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사실은 8절인데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마지막에 불살라진다. 어떤 사람일까요?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4절부터 5절까지 이 동사들을 좀 찾아보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참여하고, 뭐 이런 그 동사들인데 표현은 다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품고 있죠.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초월적인 경험들. 그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 그 경험들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사람은요, 내가 겪은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함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씀 참 여러 견해가 있고 해석하기 참 난해한 말씀인데, 여러 견해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견해는 칼빈의 해석인데요. 칼빈은 이 사람이 맛본 하늘의 빛과 은사, 선한 말씀들이 일시적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분적인 경험이었다. 온전히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애초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도 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은혜를 구별해요. 물론 제3자가 저 은혜는 저 사람은 지금 버림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혹시 내가 받은 은혜도 그러면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벅찬 감격으로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도 그런 부분적인 경험인가? 나도 은혜 받고 이렇게 좀 그 다음 은혜 받고 막 즉시 혹은 그 다음 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참 그랬던 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나도 6절이 말하는 타락한 자들인가? 아니죠. 오늘 6절 말씀이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할 정도로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아닐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성령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받은 은혜가 좀 그런 것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오늘 아침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받고 어떤 평안을 얻어야 할까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노스로스, 즉 둔함. 이 둔함이 게으름과 무관심을 동반해서 브레이크 없이 계속 진행돼서 완고함으로 굳어지면 그 다음 스텝은 잔인하고 더러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욕하는 참담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미리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무관심을 눈치챘다면 속히 돌이켜 나의 게으름과 무관심이 완고함으로, 딱딱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앞으로 나와라. 혹시 벌써 딱딱함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내일 말씀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9절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막 당신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겁을 주다가 사실은 6장 9절에 히브리서 저자의 이 속마음, 본심이 탁 나오죠.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아까처럼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은 이렇게 무섭게 했지만 너희 안에 구원이 있음을 내가 확신해. 그러니까 사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무시무시한 경고, 이 딱딱한 어떤 무거운 말씀들은 다 사랑이죠. 저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을 떠날 때 다리 몽댕이를 딱 부러뜨려서 앉혀놓지 않잖아요. 그가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매일 동구 밖을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기다리셨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을 좀 살펴보십시다. 내 영혼에 게으름과 무관심이 있진 않은가? 혹은 이미 딱딱해져 버린 어떤 완고함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누군가의 이름과 모습이 좀 떠오르시는 분 계시면 가서 책망하거나 좀 하지는 마시고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편지를 받는 독자들을 위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좀 딱딱한 말씀인데요. 이 딱딱한 말씀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지나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내가 좀 게을렀구나. 내가 영적인 일에 좀 무심했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라는 선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